그리스도인의 10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큰 소를 끌고 어느 곳으로 가는데 아마도 잔치를 위해서 그 소를 잡을 모양입니다. 여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떡을 만들고 있고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이 하나같이 기쁘고 흥겨워 보입니다. 아마도 그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노인의 얼굴에는 벌겋게 상기된 모습이 다소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손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서성이는 모습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는 성경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또 기대의 마음으로 이삭을 기다렸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산 중에 최고의 노산,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연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도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잉태를 하고 이삭을 가졌다는 말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마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던 그 부인이, 할머니가 자식을 낳고 있는 그 상황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누구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질문이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일찍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삭을 얻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손해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 같은데 지연되는 그 답답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입천장이 마르고 때로는 가슴이 턱턱 막히는 이 고통을 하나님은 왜 지켜보시는가? 빨리 응답하시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림의 과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신앙의 고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에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치고 기다림의 테스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그의 아들 이삭은 20년을 기다려서 야곱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작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는 10수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숙제를 던지십니다. 될 듯 말 듯한 그 숙제를 끌어안고 그렇게도 많은 날을 고민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일까?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가?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다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무슨 깨달음을 얻는가 하면 기다림의 내용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기다림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높은 자리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내용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다림 자체가 거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데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껍질을 벗겨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둘러인 허상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물씬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많이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겠지만 정말 기다리는 내용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절실하게 내 앞에 존재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기다림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랑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대명사 아닙니까? 25년을 기다려서 목에까지 차는 100세가 되는 과정까지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중간에 실수가 있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몰고 가셔서 이삭을 100세에 갖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없는 인생일진데 왜 하나님은 그를 복이라고 지칭하셨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아들 예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입니다. 그를 축복함으로 그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과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다르지만 기다림의 요소는 하나같이 다 인생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파괴적으로 기다리느냐, 생산적으로 기다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파괴적이면
기다림의 결과를 얻게 돼도 문제는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저는 자녀를 인해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10년의 기다림이 저에게는 고통과 슬픔과 파괴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인데 자녀가 없는 지금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게 되면 그 자녀를 주셔서 얻게 하시는 기쁨을 또 누리자. 절대로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이 있고 자녀를 얻은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종 인생은 어떤 기다림의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파괴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원하는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얻은 내용 때문에 다시 불행해지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내가 자녀만 생기면 뭐든지 너를 위해 다 희생하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길러가면서 왜 기저귀를 안 갈아주냐, 왜 좀 돌봐주지를 않냐, 그 축복의 대상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고 그 갈등이 번져서 아픔과 나뉘음으로 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림을 파괴적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기다림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을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림의 내용이 클수록, 그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깊어집니다. 적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는 것인가. 또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잉태하고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10달의 기다림이 지루하다고 한 달 만에 자녀를 끄집어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부모는 그 10달을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이미 자녀를 얻은 것처럼 방을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준비합니다. 옷을 삽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며 그 자녀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내용이 있다면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유한 것처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 자리로, 깊은 자리로 하나님이 기다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한 번이라도 큰 기다림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다림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를 즐기는 신앙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기다림의 목마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의 삶의 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이 더 소원을 자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다림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결과를 얻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의 의미를 압니다. 기다림의 비밀을 압니다. 기다림의 피곤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기다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기다림의 피곤함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모든 기다림은 피곤함이라는 선물을 동시에 던지는 것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좋다면 누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림에 피곤함이 있다는, 기다림에 낙심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에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기다림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기다림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왜 피곤하냐면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연약합니다. 대개 약속하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무게를 담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지요. 손에 장을 짓겠다. 많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장을 지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약속을 하지만 그 순간에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동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다 말입니다. 연약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권면과 가르침을 대부분 받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요 가족이라면 한 사람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도와줄 때 돈이 오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딱딱 다 나눌 수 있느냐?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그런 제안이,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관계를 조심시키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불러온 신앙 안의 갈등, 더 큰 문제, 여러 가지를 경험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그것을 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을 도와줘라. 정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더 나간다면 정말 그 사람을 기대하거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라고 그만큼의 여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무수히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 그런 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거시는 분입니다. 자기 영광의 명예를 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연예인들도 하나님의 좋은 점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 걸림돌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도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면 그분보다 앞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원인이 되시고 출발이 되시고 그분이 시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아브라함의 불신도, 아브라함의 허물도,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의 불명예도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조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보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내 현실이 어떻게 낭망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기다릴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는 분이다. 변개치 않는 분이다. 요동치지 않는 분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축복한다고 했다가 그 축복을 거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해보시는 놀이가 있죠. 아이들이 높은 곳에 있는데, 야, 아빠 믿고 뛰어내려봐. 아빠가 잡아줄게. 그런 놀이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 보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누가 뛰어내리는지 아십니까? 어릴수록 뛰어내릴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나이가 어릴수록 뛰어내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아빠의 말만 믿고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 밑에 떨어졌을 때 아빠가 못 잡아주면, 놓치면 내 머리가 깨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생각 못합니다. 뛰어내리라는 말만 듣고 뛰어내리는 것.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좀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함. 그런 유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하나의 줄기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을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나무를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그 사람이 어떻게 외쳤다고요?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도움 요청할 줄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질 때, 현실이 급박해질 때, 과연 그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럼 그 사랑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과 능력,
인자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치고 피곤한 순간이 무수히 밀려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런 기가 막힌 아름다운 문장이 등장하지만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과연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아브라함의 불길한 마음, 불신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시편 52편 6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정락 집사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 만났고 복음을 나누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방문했는데 병원 입구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메시지는 확인 못하고 방문했다가 전화하면서 돌아가신 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 들었습니다.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물론 오래 버티시기는 힘들겠다, 권사님하고 그런 대화도 나눴지만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나 다 그 순간을 맞이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신뢰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쌓아놓은 인생의 업적과 인생의 능력과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내용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지침을 이겨낼 수 있는,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도사가 가르치는 자리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깃발이 펄럭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제자 사이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보게 깃발이 펄럭이는군. 그래서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깃발이 펄럭이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분 거야. 바람이 분 거야. 서로의 주장을 펴며 논쟁을 합니다. 그때 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것은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깃발이 펄럭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도사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사람의 모든 결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꽃피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소망, 최고의 소망은 그저 그런 데서 피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거기서 피어나는 소망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인물로 유명한데,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의미요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 세상에 던진 분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붙잡을 것인가를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강연을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까? 당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으로 이겨낸 것입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나는 항상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소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정신을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손을 붙잡는 것을 집중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손을 한 번만 잡아볼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아내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그 아내를 끌어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소망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소망의 끈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들보다 더 배급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더 남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망, 아내의 손을 잡아보겠다는 그 소망, 그 작은 소망일 수 있는 한 가지의 기대가 이 사람을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 1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소망의 끈을 가지고 있었느냐? 영혼의 닻이 무엇이었느냐? 소망이었다. 소망이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신다. 아들을 주신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하는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나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가졌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영혼의 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닻이라는 것은 배가 항해를 하고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에 정박하도록 밧줄에 연결해서 던지는 닻이었습니다. 쇠고랑으로 만든 그 닻을 던지면 그 닻이 바다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에 걸리는 거죠. 바위에 걸리겠죠. 그래서 그 배를 지탱시켜 주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잠시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배가 표류하지 않습니다. 왜? 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닻이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영혼의 닻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올꼬? 나의 소망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내 소망이 온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기다림의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육신이 곤고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날이 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 유명한 톨스토이가 삶의 이 문제 앞에 탄식하며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삶은 무엇이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죽음이 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삶에 취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 맨정신으로는 못 산다는 겁니다. 자식을 길러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삶이 던져주는 수만 가지의 질문들 앞에, 문제 앞에, 짐 앞에 나를 던져 놓을 때만 살아갈 수 있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절망이니까. 결국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는 것인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랑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도대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였던 까뮈라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상을 물려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의 행진을 이어갔던 그 시절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비로소 그 생각과 말에 공감이 가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정의하며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육신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생의 삶의 종착역은 헛되도다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피곤하게 만들고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더 큰 사랑의 대상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분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간 것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들어가시면 그분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짐을 주님에게 옮겨드렸다면, 주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복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기쁨입니다.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기다림이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피곤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다림이 축복이 되는 열쇠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인생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 기다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온 천지 만물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지상명령을 내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몇 명이 기다렸습니까? 120명. 120명.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500여 명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린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은 12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파괴적으로? 아닙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도에 전무하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오순절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38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380명,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다리는 120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성령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120명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38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다리게 하시고 내일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